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소리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자기를 아끼는 부모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잘못한다고 드러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있고 꼭 들어서 바로잡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장래 후회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실인데도 그 말을 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치기 더 힘들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더 이 고침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상실되는데도, 그래서 지금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간절함은 더할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강경을 지켜봐야 하는 그 마음은 참담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예레미야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과 죄를 향한 극한의 정오와 분노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감추어진 미련과 그 집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절단나고 도륙되고 벼가 되어 탄식과 흐르는 눈물로 눈마저 짓물러 상해버린 그런 강폭과 참혹의 현장을 같이 더듬어 보면서 그 비참한 현장이 다 끝나버리고 마무리되는 그런 종말의 현장의 마침의 현장이 아니라 마치 베어버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셔서 그것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예언은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직후에 그 참담한 광경을 시로 읊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어쩌다가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현장을 노래한 그런 슬픈 노래죠. 그러니까 그 비통한 심정을 노래의 형식으로 담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해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시기가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애가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애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쉬지 말고 부거지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제목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내용을 가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 그러니까 2장 11절 오늘 본문 첫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짐, 내 간이 땅에 쏟아지.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절, 12절을 이렇게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절단 속에 내몰린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전쟁의 참화 속에 이렇게 집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자라고 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칭얼대다가 숨이 넘어가는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단장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이 쏟아져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이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참담한 현실에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어버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참혹한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 6부를 다 쏟아부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눈으로 본 현장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조차로 옮겨놓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해파되고 갈갈이 찢어진 현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손 놓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처럼 비참한 현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속만 타들어가고 애만 태우며 발을 동동 굴리다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그렇게 빠지는 것. 그 광경을 예레미야는 이 에가스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현장을요,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노래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도 잔인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이걸 기록해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고 본문을 작성하다가 한동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몰고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눈물이 상하고 눈이 상하고 창자가 쏟아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듯 하냐. 지금 내 심정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겠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겠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잠시 손을 놓으시고 자기 자녀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예면하셔야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예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예면하십니다. 아들이 부르짖으며 고개를 돌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마저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 형태리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예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5왕 40년에 걸쳐 사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한 20년간은 그의 사역이 아마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그죠? 요시야 왕 때는 아주 그 개혁 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20년쯤 뒤에 이제 이게 왕들이 장또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잊혀진 아나돗 아비아달 계달의 계열의 그러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자기 선조가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온 아나돗으로 돌아온 그런 계열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유심히 듣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에 이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일러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뚫을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자꾸 그러면 내가 막 확 내가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고 거들어주고 힘을 보태줘야 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무슨 신뢰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또 전하는 말이요. 예레미야 전하면 희망지기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슴이 깝깝하죠? 깝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버려 두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요, 그 당시 겨우 어렵고 힘들어서 겨우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대상층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핵심 지도층, 영향력 가지고 있는 사회 종교적 리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가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잠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공 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전공 81페이지 전공 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장 8절부터 9절. 예. 같이 한 마음으로, 예, 합독하겠습니다. 전공 81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가까이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웃들까지 또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까지 협박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말씀을 선포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 듯 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말, 나를 칭찬하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 그것만 듣는다면요, 한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제가 모시던 상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식사 자리에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와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첨하고 있구나. 지금 자기 이야기 소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속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주위 여건이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이런 쓸데없는 낙관론이나 분위기가 사회적 흐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쪽으로 흐르듯이 그저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내가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괜찮다, 문제없다, 걱정 마라, 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 말에 집단 체면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뺏긴 땅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호와께서 이를 허락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여호사밧 왕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선지자를 한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길랏라못에 지금 싸우려 가라 말랴 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해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이게 여쭙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참고로 너희들이 한번 여호와께 물어봐 줄래? 하는 것이죠. 그죠?
아합의 말에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같이 모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런데 요사밧 왕이 보니까 어쩐지 이게 좀 찜찜합니다. 못 믿어 보입니다. 게다가요, 그 중에 제사장 하나, 시드기야라 하는 제사장이요, 꼭 판 깔아 놓으면 이렇게 깨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철로 만든 뿔로 만들어가지고 흔들면서 이 철뿔로 여호와께서 전부 다 이 군사들을, 아람 군사를 물리칠 것이다 하고 한술 더 뜹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뭐 요사밧이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이게 간신들만 있고 이게 바른 말 하는 사람 없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흥한 일,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죠. 왕은 그런 말씀 마시고 한번 그래도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왕들 앞에 이렇게 불려 나옵니다. 왕들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귀에서 왕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폼을 잡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400명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상을 내가 봤는데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번 전쟁에서 왕이 전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합왕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대해서 길한 것이 아니라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555페이지입니다. 555페이지.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랬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여인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나가서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미가에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결론은요, 그가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아합도 이 미가의 예언이 이 마음에 걸리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걸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왕 자기 사돈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그 전쟁에 나아가고 자기는요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그 평복으로 갈아입어서 하를 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적의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춥니다. 여러분, 갑옷 솔기를 맞추기가 쉽습니까? 갑옷 사이에 요 조그만 그 틈 있지 않습니까? 그 틈으로 화살이 박혀갖고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디 아합뿐이겠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들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이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꼬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쏘아 넘어갑니까? 앞의 미가의 경우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망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설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말에 쏘아 넘어가도록 하면 그냥 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 본헤프 목사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부 다 집단 체면에 걸려서 2차 대전이 일으켜서 망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진실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쏘아서 정확한 실상,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정확한 실상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드러내어서라고 말합니다. 감추려 하고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죄악을 드러내서 바라보아야 사로잡힌 것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를 가식 없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의 영에 속아서 자신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흑암에 짓눌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정작 꼭 보아야 할 것,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 그래서 나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인정받을 만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길 것이 아니라 정말 쏙쏙들이 말씀의 삐딱해 드러내어서 그동안 감추져 있던 내 안의 어둡고 캄캄한 부분들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제법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 안에 우쭐대며 어서하던 것들이 실상은 한낱 잡당손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적인 끈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땅의 것들이 땅바닥에 쏟아져야 나의 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강풍 같은 시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잡동손이들을 쏟아내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짓된 것들을 흔들어서 쏟아붓게 하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미한 정신으로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거짓되고 험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기회를 잡아 우리가 이때껏 지켜온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것은요, 꼭 이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보고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말만 그렇더라고 그 치레만 하려 해도 삶의 열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감당하기 이 벅찬 고난, 질고의 중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알짜배기 자녀로 키우시려는 하나님 열심히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요, 이 앞에서 보셨던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같은 소년들,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그래도 버티며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 그들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렇게 무슨 말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더니 이제 잘 됐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친한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입고 있던 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발가벗기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들추어내는 것은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것은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음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조롱하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소, 비웃음, 날카로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성령의 축제를 벌이고 즐기는 동안 그들이 저주하던 백성으로 줄에 묶여 끌려가는 노예 신분으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은 이제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뛰어넘어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딸 시온의 성벽아 하고 부릅니다. 성벽은 튼튼해야 하고 적이 공격하기로 이 무기로 찔러도 쉽게 허물 수 없는 그런 안전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의감 자체가 찔러도 전혀 미동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이처럼 굳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메마른 자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메마르고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할 것은요 눈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끝장나 버린 상태입니다. 희망이라고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일을 꾸꿀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지만 이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눈물로 구하라고 호소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말고 초저녁에 일어나 눈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자고 외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러지는 외침을 예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제가 한 70년 살아보니까 집집마다 가면요.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그죠? 한 가지 걱정 다 있어요. 옛날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100% 어떻게 잘 되고 만족한 집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 안 꺼내서 그렇지. 가슴에 한 가지 엉어리를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그 때문에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나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라는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누가 나를 비난하고 박수치며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어떠한 공격에도 시온의 성벽같이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같이 1306페이지 1306페이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없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마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죠? 주 나무가 제가 무화과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무화과가 참 영적인 과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꽃이 밖에 드러나지 않고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 참, 이게 영적인 과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감추고 있어요. 꽃을, 영광을 감추고 있어요, 안으로. 포도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볼품 없지요? 열매 빼고는,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 포도나무를 죽은 줄 알고 그냥 베어버렸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 말고는 도저히, 그거는 불쏘시개, 나무 자체는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감람 열매를 따서 짠 걸, 그 기름을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순도 100%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무도 없고 거들났다. 꼭 이 양식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소진되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금 지경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그렇게 지금 다 망가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소망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다시는 이걸 전부 다 너는 망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이제 끝이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그 내일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매일 기도 하나님이 하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초저녁에 일어나 아니 여기 저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장차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차원이 한 차원이 다른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끙끙대리며 지금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장차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셔서 끙끙대려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참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은 참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이게 본문을 놓고 하다가 이걸 차라리 오늘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거짓된 영들에 이렇게 쏘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할수록 지금 뭐 10월 27일 날 우리가 뭡니까? 집회한다고, 연합 집회한다고 지금 그냥 뜨고 있는데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도 이게 품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눈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이 본문의 오늘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기념하면서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께 계실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었지만은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고 평온하고 부족함 없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도 한번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잠잘 때도 찾고 일어나서도 찾고 길 떠날 때도 거기에 있는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항상 점검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아버지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 항상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